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위로를 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여기서 순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깊고 넓어지는 이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9면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당신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질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선호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여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구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뒤자 한번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들 어디 가셨는지. 특별히 오늘 이경식 장로님 잘 표현하시고 태어나고 박수 받기는 참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장로님 며칠 동안 수고해 주시고 잘 견뎌주셔서 더 좋은 혈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혜혁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한국에서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당에 모시는 조혜혁 집사님의 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본받고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갔기 때문에 안 쉬었고 2주 전에 살펴봤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한번 해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그 마게도냐 지방인 빌립보를 거쳐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세웠던 교회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6, 17, 18장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약했어요. 특별히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몸이 굉장히 약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르기 전에 미리미리 들렸던 그 루스드라나 필리포 지역에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의 성경을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를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굉장히 약해 있을 때에 2차 전도를 시작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세운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로 또 도망가시고 또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약 26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난길에 올라왔던 그런 과정들을 그곳에서 지내죠. 이런 사실 때문에 실제로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면서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은 3번의 안식일, 짧게는 15일, 많아봤자 28일, 한 달 남짓 정도밖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짧은 기간에 세워졌던 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 이런 데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비구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들을 이제 잊지 못하여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영적인 아내를 그곳에 다시 보내죠. 디모데가 가서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고 와라. 나는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보고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선생님 다녀왔더니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그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에 서신을 써서 보내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이에요.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으로 저희가 두 번째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있어야 돼요. 뭘 느끼냐면 사도 바울이 그 2장의 기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듯한 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면 3절 같은 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4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직 4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5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을 변화하는 듯한 말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할 때 단순히 그들이 믿음에 견고하고 사랑에 잘 견디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7절에 해요. 7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도 사도의 권위로 너희들을 대할 수 있었다. 사도의 권리로 너희들을 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9절 같은 데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이상한 소문들이 뭐냐면 바울이 돈과 관련한 어떤 물질관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어쩔 수 없는 정황 때문에 이제 지금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다른 곳을 피해서 왔는데 그 남아있는 교회가 야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그 목회자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야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게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어떠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회자, 개척 목사가 굉장히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일이 벌어지면 이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이만저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반드시 항상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를 해라. 그거 있어요. 하나님이 딱 들어서 어디로 보내면 금방 이사할 수 있게 항상 이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목회자는 항상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거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편에 어느 시간에 어디 가서 설교할지 모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제든지 목회자는 죽을 준비해라. 이 세 가지였어요. 반면에 목회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항상 어르신들이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절대로 재정에 손대지 마라.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도 말고 교회 운동위에서 교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부끄럽다. 두 번째는 아무리 연세 드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여자 성도님과 1대1로 어디 공간에 있지 마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 그것만 저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절대로 권력, 권세 욕구에 대해서 절대로 탐심을 갖지 마라. 이 세 가지는 옛날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행여나 이 세 가지에 제가 어떠한 거라고 걸리면 제가 발각이 되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 순간 저를 이 뭡니까? 이거 해야 돼요. 저를 자르세요. 저를 잘라야 돼요. 저를 그냥 보내야.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묵과하고 무모하시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저를 파직시켜야 돼요.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중에 돈에 대한 소문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기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 혹시 제가 사도의 권리나 사도의 권위로 교회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를 도와야 됩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혹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저는 제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선생님이라 하는 자들 혹은 철학자들이 그 선생이라 하는 자들이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을 따르면 한 공동체나 무리들이 묶여져요. 그러면 선생이라 하는 자들은 그 제자들이나 따르는 자들에게 소위 오늘날로 따지면 수업료 같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수업료를 받으면 선생들은 그걸로 이제 먹고 생활하는 거고 이제 제자들, 학생들은 뭐 일정 기간이 되면 집에 가서 뭐 옷까지 좀 가져오고 집에 가서 수업료 가져와서 그 공동체가 그렇게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칠 때 이것저것 교육을 했을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교육을 거기 반드시 해요. 정당하게 어떻게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를 각 교회마다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교회를 세우고 어쩔 수 없이 저걸 잡아야 되는데 피난을 간 그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한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돈만 챙겨놓고 도망간 그런 갈취하는 스승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틈이 보였단 말이에요. 저거 봐라. 저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더라도 견디고 교회를 세워야 돼. 저 도망가는 거 봐서는 저거 돈만 갈취하고 도망가는 다른 선생들하고 똑같다. 이런 틈이 보이기에 딱 좋은 시츄에이션이란 말이죠. 그 틈을 유대인들이 비집고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잡지 못하자 이런 걸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왜냐하면
그곳에 사도 바울이 남아있으면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변론하고 반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달려갔어요. 또 이런 소리 들려왔을 때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야 혹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훌륭하더라도 여기서 웅성거리고 저기서 웅성거리면 아무리 아니다라도 버텨도 집에 가면 한마디 해요. 아, 혹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 갖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달, 2달 됐는데 이거 무너지는 거 금방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과 정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2장에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강가지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잘 보면서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 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누구의 오해와 누구의 연약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오해와 누구의 연약함으로 인한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바울이 실제로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책임입니다. 2번 바울은 하나님의 위한 복음의 길에 있었는데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헛소문을 듣고 바울을 오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2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이런 누가 익스큐스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저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알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2장의 본문에 보면 실제 현실적으로 주눅이 들고 있는 건 누구냐? 사도 바울. 익스큐스를 하고 있는 누구냐? 사도 바울. 여기가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심정이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겁이 많아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후부터 이런 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나는 태어나서 공부만 한 새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반하는 일이라면 내가 절대로 물러선 적이 없다. 그거예요. 열심으로 따지면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다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서 3장 이후부터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게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할 때, 유대인을 죽이게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있던 자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격으로만 따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념, 믿고 있던 신념에 반하는 어떤 세력을 만났을 때 정말 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자기 신념 있는 그리고 그 신념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한 달도 이제 조금 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격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 신념에 의해 행동한 그 행동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야 너희들 내가 가르친 게 고작 그거냐? 내가 가르친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길이 고작 그것밖에 안 돼. 너희들 믿음의 수준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믿음이 좀 독사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주고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은 걸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 오해할까봐 방나적으로 제가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이 길을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 교회 다니기 딱 3년에서 5년 되신 저희 교회에서 교회 다니기 3년에서 5년 사이 되신 분들 뜨끔하지 마시고 왜 그 사람들이 제일 큰 소리 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갑자기 많은 걸 배워서 그래요. 아는 게 갑자기 많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우면 제일 재밌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운전 시작한 지 딱 1년이나 2년 되는 그 시기예요. 그 정도 시기면 밤새도록 운전해도 졸립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운전해도 운전이 재밌죠.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슬슬 이제 말씀도 배워가거든요. 갑자기 아는 게 많아져요. 이제 슬슬 교회가 뭔지도 알고 교회 조직도 배우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는데 갑자기 여전히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제는 교회 다니기 막 시작하신 분이라고 해서 교회 올 때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준단 말이죠. 근데 교회 오는 게 마냥 기쁘고 즐겁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기준을 먼저 가져요. 사실 법이라는 것을 먼저 갖는다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이래야지, 그럼 성도가 이래야지, 그것을 먼저 배운다고. 기준과 법을 먼저 마음에 심어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서 제일 말이 없고 교회 올 때마다 눈이 해서 사는 교회 앉아 계신 분들 누군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 지 한 3, 40년 되신 분들, 그분들은요 교회 와서 별로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교회 와서 찬송해도 그저 그렇고 뭐 성경을 읽어도 그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저 그렇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저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 주일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거, 그 30년, 40년, 여러분 이거 한치 못됩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아무나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그 일을 30년,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교회 생활 하시는 게 교회에 와서 왜 잠자고 우리 괜해지고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배운 게 있다는 것이 뭘 배웠을까요? 아이고 20년 전에 내 생각대로 저를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또 아니구나. 그걸 배우는 거지.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나를 인도했구나 하는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 잘 한번 교회 3, 40년 다니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분 좀 붙잡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간증만 해주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간증거리가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간증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소시적인 말이지 그 얘기밖에 없어요. 간증 그런 거밖에 없어요. 최근 간증은 거의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간증해달라고 옛날 이야기밖에 안 해요. 간증이라고 해봤자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약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강하다. 그렇게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풍족하다. 그거밖에 없어요. 간증이요. 살아와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막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어서 막 치료를 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한테 해보세요. 그분들은 야 3, 40년 다녀봤자 간증이 저밖에 없느냐 막 기준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평가가 나오고. 이거 어느 소리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뭐 하냐면 그냥 웃어요. 웃는 거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웃으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웃는 이유 왜 웃을까요? 다 지나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를 마침내 깨달아요. 그러니 아이고 그래 내 잘못이다. 네 말이 맞다. 내 잘못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웃으십시오. 교회 와서 총각김치 나오면 야 오늘은 총각김치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깍두기 나오면 야 오늘은 깍두기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단무지 나오면 너는 왜 이렇게 노랗게 물이 잘 끓었냐. 그렇게 하고 단무지 드세요. 괜히 이거 먹으면서 야 이거 먹으면 얼마나 화학약품이 많은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드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오래 신앙생활. 여러분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들은 누굴까요? 훌륭한 교회와 훌륭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걸 잘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보겠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사야 53장 2절인데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옆에 아멘 할렐루야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린 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내용이 뭐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할 때 우리라는 말은 여기서 누굴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존재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이 세상은 저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참 부러워할 만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예수님께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훌륭한 교회가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된다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교회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흠모할 만한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존재들이 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전도이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훌륭한 교회가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마치 어떤 교회 건물을 짓고 어떤 자선단체를 짓고 어떤 봉사활동을 해서 이것으로만 훌륭한 교회와 훌륭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불쌍한 이웃과 함께 하셨죠.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있었다고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흠모할 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4대의 4명의 성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분류한단 말이죠. 근데 왜 성경은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있죠. 죄인들과 함께 있었죠. 불쌍한 자들과 함께 있었죠. 구제해 줬죠. 병든 자를 고쳐줬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 세상이 그를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이란 존재는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란 존재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가치와 존재가 없다는 것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세상적인 유익만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흠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성도들도 속으면 안 돼요. 훌륭한 교회는 뭘까요?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만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자들, 그러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훌륭한 교회예요. 하나님만이 보시기에 훌륭하다. 그게 무슨 길일까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없는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키우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가야 돼. 그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은 뭘까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말고, 억지로 짜내는 거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누군가가 보인다면 기준과 정답을 들이대서 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이 있는 그것으로 어떤 기준과 잣대를 삼아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막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부족하고 못난 짓입니다. 훌륭한 성도는 누굴까요? 훌륭한 성도라는 것은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 편히 서주는 거예요. 훌륭한 성도는 뭐죠? 몇 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나 혼자 정답이고 다른 사람 다 틀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슬그머니 틀린다고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직함, 하나님 앞에 백적 같음,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 편에 서 있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연한 숨 갖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가는 길,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이시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막 한 달쯤 남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를 오해합니다. 사도 바울을 오해해요. 그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옳음을 주장해서 그들의 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시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저는 여러분 앞에 무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도 이런 서신 바울의 오른토니 서신을 보고 교회됨이 뭔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길,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는 게 어떠한 삶이구나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또 배우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배우니 기뻐지고 자라나고 훌륭해지십시오.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원난 시간이 되지 마시고 사랑의 문화를 배우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준과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한 기준과 답이 옆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보다 앞선다면 그건 이미 깨져. 그건 기준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왜 나같지 않냐? 라는 생각 가져볼 줄 없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고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때 나와 같이 않게 이끌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끌어갈 때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방법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나와 같이 않은 누군가를 봤을 때 야,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저러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저러냐? 이러면 그 성경 읽은 것과 교회 다니는 그 연수가 기준과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훌륭해지는 성도의 길을 가시고 그런 교회의 길을 우리 교회가 가려고 세상에 대하여 흠모할 만한 것 그런 것을 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저 교회 참 훌륭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더 심각해져. 옆에 있는 교우, 옆에 있는 성도, 가정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와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흥분할 만한 것, 그걸 신경 쓰고 사십시오. 그 소음 가운데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전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그곳에 신뢰하는데 다른 어떤 기준, 다른 성경의 지식, 교회 몇 년 나오고 그게 뭐 중요하고 그게 뭐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들이댄단 말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사가 경험이 있고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훌륭한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사랑을 잊지 마시고 훌륭한 교회, 훌륭한 집 하나님한테 살아가신 돌아오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안 된 한 달 조금 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성경적 기준이나 믿음의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맞아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더 은혜를 나누고 더 사랑을 나누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의 전형대로 살고 세상의 본능대로 삽니다. 세상을 향해서 힘을 가진 것이 자랑이에요. 그저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더 아는 것이 나의 힘과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못난 짓이고 다 못난 인생인 것을 압니다. 그러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빛 외에는 아무 빛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더 기다리며 서로 더 용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